오늘 오전에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15절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기를 소원합니다. 프랑스 소설가, 제가 일전에 인용을 했던 그런 유명한 소설가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소설가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은 둘이 서로 마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죠.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실패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바라보는 그 일에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지만 베드로는 이 세상 왕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함께 바라보기를 소원했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함께 바라보는 시선에 자기의 눈을 고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갓 태어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았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생계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라보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주님의 교회에 대한 반응을 베드로는 올바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사랑을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단순히 한 개인만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막 태어난 교회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교회가 약하고 볼품이 없어 보여도 교회에 대한 당신의 사랑의 관심을 거두시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베드로와 같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개인의 회복은 교회 공동체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의 회복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과 교회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열정적이면서도 가장 문제가 많았던 사나이, 12제자 가운데 수제자, 그리고 수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를 자랑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돌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도리어 주님은 그에게 또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주님의 명령, 그 사랑의 명령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 예수님은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기 베드로에게 던지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나를 지금 사랑한다고 모였는데 과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 오늘 아침에 우리는 2가지 사실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초점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를 질책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베드로를 흠집내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일평생 동안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하는 주님 자신의 고백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내 양을 먹여야 하고, 너는 내 양을 쳐야 하고, 너는 내 양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해야만 한다. 내가 이제 너에게 그 사명을 맡길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굳은 선언입니다. 이제는 철없는 짓을 그만하고 이제는 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내가 핏값으로 세운 나의 교회를 목양하고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명령이십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침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서 떡을 준비하셔서 베드로를 먹이셨습니다. 이는 그저 어떤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을 해석하며 설교합니다. 여기 숯불을 피워놓은 8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할 때 이 숯불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때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주님을 3번 부인할 그 순간 피워놓은 숯불 곁에서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았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전에 철저하게 베드로가 지은 죄를, 베드로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범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았다.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끌어올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건을 생각나게 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과거의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생각나게 했다. 거기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려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숯불을 피워놓았다는 것은 그저 인간적인 사변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찾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아니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9절 10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생선을 좀 가져와라. 내가 생선을 구웠다. 내가 떡을 준비했다. 배가 고프지? 아침을 먹자. 여기 와서 생선을 먹고 떡을 먹어라.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손수 준비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이에 지친, 생업에 지친, 먹고 살기에 지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기력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초점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앉아서 지금 그의 실패와 실책과 배신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그의 상처를 후벼 파서 더 아프게 하시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동안 자신을 위해 헌신하셨던 자신의 선생님이요 자신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 일이 상처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는 마음의 고통의 짐을 지고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그 과거의 일을 회상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이 기록된 주요 요점을 떠나서 주변부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기에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습니다. 이 153마리의 물고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 153마리는 전 세계 국가의 수를 상징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앞으로 전 세계 국가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의 어부가 될 것이다. 153마리의 물고기 수만큼 많은 영혼을 구원할 세계 선교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그런 풍유적이며 소위 우화적인 해석에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실패해도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해도 주님의 사랑은 연약한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와 베드로의 연약과 그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먹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황공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입니다. 나는 SFC 운동원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많이 자주 연약하여 실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당신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어마어마하고 중차대한 교회를 먹이고 치라고 하는 사명을 맡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래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어?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찾겠다. 내가 더 훌륭한 더 끈기 있고 더 의지가 강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나의 사명을 맡기겠다. 더 똑똑한 사람을 찾아서 내가 그에게 내 사명을 맡기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고 당나귀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시기 전에 먼저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먹이는 일에 소홀히 하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은 지금 어떻게 베드로에게 확인시키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진실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윽고 베드로를 향해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아가파스, 헬라어 동사 원형인 아가퍼로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은 필레오로 질문하십니다. 필로스,
첫 두 번째는 절대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의 의미를 보통 헬라어 언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똑같이 필로스,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헬라어 아가파오는 신적인 절대 사랑을 의미하고 필레오는 형제 사랑과 우정의 사랑, 프렌십을 의미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지금 신적으로 절대적으로 네가 나만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신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필레오로 인간적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정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놀라셔서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로도 진정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하니 너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네가 정말 나를 인간적으로라도 사랑했느냐?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에 근심함으로 걱정하면서 주님, 내가 인간적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는 이것이 전혀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매력적인 해석이지만 별로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첫째,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아가파스와 필로스는 동의어로 혼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아가파오의 사랑에는 필레오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필레오의 사랑에도 아가파스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절대적으로 신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주님을 애정을 갖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적인 애정으로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 모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아가파오로 물으셨을 때도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필레오로 물으셨을 때도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놀라서 네가 그러면 정말 나를 인간적으로라도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셨다는 해석은 예수님의 전지하심의 교리를 부정하는 아주 그릇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당신을 향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놀라셔서 다시 필레오로 물으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여러분과 저처럼 인간적으로 낮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들은, 이런 설교들은 매력이 있습니다. 멋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설교와 해석에 매료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세 번째 물으셨을 때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까지 대답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 또 물으십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근심한 것입니다. 지금 초점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심하게 죄책감을 느끼도록 책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베드로의 연약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사랑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긴 하는데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전인격적입니다. 사랑은 모든 인격을 동반합니다.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전인격이 다 동원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지적으로만 사랑할 거야. 나는 저 사람을 감정적으로만 사랑할 거야. 아니야, 나는 감정과 지식이 없는데 의지로만 사랑할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일단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눈을 돌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에 몰두하게 되어 있지요. 집중하게 되어 있지요. 견고하게 사랑함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은 그러한 진정한 사랑, 충만한 사랑, 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어려운 여건과 주변 상황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런데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그의 행위와 그의 입술과의 간격을 확인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베드로는 새롭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신만만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한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젊을 때에는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연약함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내가 너의 길을 정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더 강하게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욱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연약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의 계속되는 3번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의 일관적인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2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멋진 복음성가의 가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내가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확실한 것은 베드로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을 반대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연약하여 주님을 부인했든지 저주했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 또한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아마도 주님을 사랑했던 자신의 사랑을 과거의 추억으로 돌리고 그저 물고기나 잡으며 남은 인생을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실패를 생각하며 베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저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했던 자가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지금 물고기나 잡으며 살고 있구나 라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세상의 시선을 회피하고 외면한 채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신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 생계만 유지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사랑을 다시 부릴 듯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물고기만 잡으며 육신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부르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입술을 통하여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입술을 통하여 3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저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주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씩이나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것은 미션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배만 드리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분의 백성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그분의 백성에 대한 책임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한 지역교회의 등록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나도 같이 짊어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 사역에 투신했다가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주님을 배신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그분의 양을 먹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가 성도들을 목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주님이 맡기신 어린 양떼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에 개봉한 위플래시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선생님이 그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가장 듣기 싫은 말, 하기에 나쁜 말, 미국 사람들이 가장 하기 좋아하지만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good job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good job. good job이 무엇입니까? 미국 말로 good job은 잘했다. 그 정도면 됐다. 아, 너 참 잘했어. 아주 잘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말한다는 것을 이 오케스트라 주의자 선생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말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 잘했다. 우리는 조금만 실수해도 그 정도면 충분했다. 다른 친구들보다 네가 훨씬 잘한다. 비교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위대한 연주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이유는 미국 사람들이 good job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히 극한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한의 노력을 다하여 3시간, 4시간 잠을 자고 충분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 쉬어 가면서 해라. 그러면 우리는 결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철학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영화가 시사하는 바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흉내내고 신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신용하고 흉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투를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21세기의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로 좋아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가 핏값으로 주고 세운 교회를 위하여 너는 목숨을 바쳐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이제 과거에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 너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너는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하의 믿음이 연약한 자, 배신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주님의 양떼를 쳐야 합니다. 이 말씀은 가히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과도 맞먹는 요한복음의 선교 대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그 목자의 사명을 맡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목자장이신 주님의 하부 목자의 역할을 받은 것입니다. 목자의 장이 계시고 목자의 대장이 계시고 베드로는 지금 그 목자의 대장 밑에서 부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목회자들, 모든 장로들은 전부 주님의 부교역자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양을 돌보고 관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후일 자신이 쓴 편지인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주님의 양떼를 목양하는 것은 감독된 자들의 의무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함께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께서 친히 베드로를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먹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먹여야 합니다. 여러분 2040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미래 지도를 쓴 최윤식 박사가 최근에 또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2020년, 2040년 한국교회 미래 2탄을 썼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 역시 1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21세기에 어떤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점점 감소하고 중고등부 대학부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까? 늘 우리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본질을 설교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왜? 이전에 이미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와 영국 교회가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오락에 물든 수많은 문화에 물든 기독교를 가지고 와서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너무 약하고 그들은 교회를 하나의 문화생활의 장소로 전락시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폐해를 맛보고 있는 것이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먹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양을 쳐야 합니다. 양들을 적들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그저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되며 때로는 훈계와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의 말씀도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 행복한 말, 귀에 아주 사근사근한 말만 듣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요소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에 아픔이 되는 말씀도 여러분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의 영향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편식을 하는 자녀에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공통된 마음이 아닙니까? 한 마리의 양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그를 잘 먹여야 하며 그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운동을 시켜야 하며 더러운 음식으로부터 안전하게 자라도록 경계하게 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 일은 그저 목회자들이나 장로들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합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은 그의 양떼와 교회에 대한 헌신을 전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지역교회 안에서 그들의 의무와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현대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와 완전히 단절되어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그들이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운동에 그들 스스로 투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개혁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개혁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참된 자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헌신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양떼를 교회 공동체를 먹이고 관리하고 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여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한동안 교회를 끊었던,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영혼들에게 어떤 기회에 어떤 사건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 이제는 멈추어 서서 과거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교육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위대한 사명을 멋지게 수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